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정말 어떠한 어떻게 컴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을 듣고 나아가기를 믿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길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짖은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들 대신이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역행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배를 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러한 역경이 생활하는 이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떨어진 곳이지만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정말 어떠한 것이든 부르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한 몸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른 몸의 부위들이 아파하는 것들을 귀 기울이고 더욱더 한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더욱더 치유를 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정말 단순한 상황을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도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죄가에서 옮기시며 흰눈보다 더 깨끗한 양털보다 더 순결한 예배자가 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고요. 김대명 성도님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꿈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각 가정에서 준비된 마음과 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분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지만 종종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고 깊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이생의 정욕과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와 마음에 새긴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선교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교회 성도분들과 오랜 시간 교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서로를 위한 사랑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만나 교제할 때 더 큰 사랑으로 나눔하는 선교교회 성도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만나는 사람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많았던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질투가 줄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웃, 동료, 친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알고 예수님께서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아닌 나 자신 또는 가족을 위해 바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매일매일 이뤄가는 성도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힘든 고난의 시기에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상급 쌓는 시간을 보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찬양해 주실 분은 용인 제1교회입니다. 제가 싱가포르 한인 선교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선교를 꼭 빼놓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의 찬양이니까요. 함께 들으시며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입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제일교회는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원래 우리 인생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비록 온라인으로 밖에 들 수 없는 예배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꼭 소중히 여기시며 이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더 워십이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그 찬양팀이 만든 세대에서 세대로라는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고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와 지역으로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가네.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라.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가네.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라.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가네. 전하리라. 사랑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요즘 토요일마다 자녀교육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 잘할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들이 요즘 저는 많이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외계어, 신조어,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느 날 제가 좀 아이들에게 농담을 하면 아빠 관종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또 아이들에게 좀 웃긴 말을 하면 아빠 어그로 끌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관종, 관심 종자까지는 제가 그 뜻을 알거든요. 근데 어그로는 뭘까? 아이들에게 또 물어보면 아빠 그것도 몰라요 라고 할까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관심을 끌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 자극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일,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에 이 어그로라는 뜻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그 왕자를 뺏기고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였던 사울의 친족이었고 또 베냐민 사람이었던 그는 다윗에 대하여 또 그들과 함께 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그로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오는데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어그로를 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는 사울에게 있었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자 질투와 시기, 그리고 그 다윗에게 박해를 가함을 통해서 다시 사울의 왕자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여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이 시므이에게 어그로를 끌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은 다 읽지 않았지만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었고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그는 그의 동생이 다말이 다른 형제 암논에게 성적인 학대를 받자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된 다윗은 어떤 벌도 내리지 않자 마음속에 앙심을 품게 되고요. 그의 잘생긴 외모와 또 뛰어난 정치력 때문에 큰 권세를 얻었을 때 다윗의 왕권을 다 차지하고 또 다윗을 내어 쫓아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가고 있었던 다윗에게 시므이는 욕을 했던 것입니다. 왕권도 그리고 그를 따르던 신하들도 몇몇 군사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아 모든 것을 잃어 도망가는 다윗에게 시므이는 정말 저주의 말들을 하고 있고요. 그 저주의 말이 얼마나 심했든지 다윗은 시편 3편에 그 저주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제 시므이가 뭐라고 했냐면, 나의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니라. 왕궁도 그를 호위할 군사들의 대부분도 신하들도 또 편안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다윗에게 이 시므이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셨다라고 저주하며 그에게 원망하며 다윗에게 정말 돌을 던지고 있는 이 상황. 자존심마저도 무너지고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다윗이 믿었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다윗은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다윗의 그 행동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며 새롭게 될 것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말씀드렸던 대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고요.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를 지켜주던 군사들의 많은 수가 반란에 가담하였고요. 그가 앉았던 왕자는 압살롬이 앉게 되었고, 그가 누웠던 침상에도 이제 더 이상 누울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빼앗긴 그 상황에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기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내게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은혜 주실지 미래를 내다보며 새 힘과 새 능력을 갖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를 공격하던 시므이,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을 공격할 그런 자격도 안 됐지만 그 모든 공격들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장 큰 특별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하나님마저도 너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그 시므이의 공격,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힘들어진 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사실 이 시므이가 한 일은요, 너무도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저주, 말로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살인과 동등하게 동일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시므이가 돌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3절에 그 돌을 던졌다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처리 방법이 바로 돌을 던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도 힘든 일들, 먼지까지 날리며 먼지가 되어버리라는 저주 속에서 다윗은 그 사람, 그 환경, 그 형편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그 원통함과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시므이 따위가, 압살롬 따위가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저주를 견디고 그 힘든 형편을 이겨나가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여 더 큰 역사와 더 큰 은혜를 받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요즘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단어의 뜻은 인생의 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튀어오르는 비인지 능력 혹은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저는 그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지만 특별히 이 회복 탄력성을 배우고 싶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완전하고 항상 승리했던 사람 다윗이 아니라요, 영웅의 모습이긴 했지만 많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던 모든 삶의 고비고비마다 다윗은 이 회복 탄력성, 오뚜기처럼 고무공처럼 튀어올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진정한 기쁨 속에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며 와, 나도 다윗의 이 회복 탄력성을 배우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도, 아들의 배반으로 인하여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다윗. 다윗의 최고의 장점은 바로 이것이고요. 우리도 바로 이것을, 이 회복 탄력성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한 번도 그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저 시므이가 나를 욕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 아들이 나를 배반하여 내가 왕궁을 떠나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윗이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은 신명기 31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8절인데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가사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윗이 자신을 공격하는 수많은 적들 속에서,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 앞에서 그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굳건히 서고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기에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가 정말 꿈꾸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 또 내가 비록 무너지고 내가 왕자를 빼앗겼어도, 죄를 지었어도, 범죄를 하였어도, 또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아도,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나를 저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이 힘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습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나와 함께 싸워나가시기에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바로 다윗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 하면 어벤져스를 생각합니다. 영웅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된다, 아프지 않다, 실패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그걸 아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슈퍼맨이 되는 것, 그래서 하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스파이더맨이 돼서요 어떤 독도 그를 공격할 수 없는 것, 이게 전부가 다 아닙니다. 토르가 되어서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천둥번개를 만들어내고 아이언맨이 되어서 하늘을 날고 무기들을 다 쓰는 것,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이 아니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길을 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비록 범죄하여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실패하여 모든 것들을 놓쳤을지라도 나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우리 많이 들어보셨지요? 욥기 시편할 때 그 욥입니다. 그는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가족들도, 또 재산도, 건강도. 심지어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저주하며 그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결국, 그 욥이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백이 바로 욥기 23편 10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그냥 실패자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니 그 길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지나 다시 순금과 같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 욥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행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이 훈련과 어려움 속에서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만 훈련받으라고 그냥 우리를 훈련소에 보내신 게 아니라요, 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와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끝까지 돌봐주시는 것,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상황이 힘들어 이것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언약은 우리 속에 성취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힘든 환난의 기간을 지나고 나면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가장 귀한 주님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는 믿어 확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처럼 다시 튀어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너무 어려운 시간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또 직장에 근무하는 우리 청년들도,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다시 일어납시다. 다윗처럼 환난과 고통이 넘어짐의 이유, 저주의 이유, 쓰러짐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시므이의 저주 따위에 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므이 영어로 보면 SHIMEY인데요.
우리 손지호 집사님 사실은 시므이랑 좀 다르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이 시므이는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들을 다윗은 부안해동하지 않고요, 시므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쉼과 회복을 얻게 되죠. 14절 말씀에 보면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러분, 여기서 쉰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쉰다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쉰다라는 것은 호흡을 정리하다, 회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그냥 오아시스 아래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 그게 여러분 쉼인데요, 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 원어에는 우리의 호흡을 정리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내 삶을 계획하는 게 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힘드시니까, 어려우시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집사님 뵈니까요, 그래도 1년에 가족들하고 한번 여행을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업무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없는 곳에서 푹 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까지 달려왔던 우리의 호흡을, 그 아픈 호흡을 정리하고 다시 나아갈 길을 위하여 준비하는 게 진정한 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와, 이제는 내가 쉴 수 있겠구나, 내가 정말 영원히 편안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덧붙이시잖아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쉼은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그 짐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내가 지고 왔던 인생의 짐, 쓸데없는 짐, 필요 없는 짐, 그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내가 지고 가야 될 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쉼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들을 준비하는 게 진짜 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쉬셔야 돼요.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쉬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쉼이라는 거는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것, 이거는 잠시만 하시고요, 이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능력들을 기대하며 이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이루어야 될 일들을 꿈꾸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참 쉬고 싶습니다. 제가 쉬고 싶다고 하면 저희 아내가 백수가 과로사한다라고 저를 책망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비교적 많은 시간이 납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출퇴근 시간이라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이 날 때 우리는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도 또 유튜브도 또 게임도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로 우리 시간을 채워갈 수 없습니다. 그게 쉼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 과거에 내가 메워왔던 짐들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명예를 위해 일했습니다. 돈을 위해 일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자신의 안위만을 살았습니다. 이런 짐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하오니
내게 필요한 십자가를,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이 진정한 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쉼을 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쉼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며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사 쓸데없는 것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 욕심을 구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욕심들은 다 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진정한 쉼과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정리하며 저는 한 명의 유튜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위라는 형제인데요. 이 형제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형제가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취업되는 그날 너무 많은 술을 먹어서요, 술에 취해서요, 높은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보니까 전신불수에 정말 그 온몸이 다 마비가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 형제의 간증인데요, 이 간증을 보고 계속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정도 전에 정직원 오퍼가 들어와서 네, 정직원 전환되는 그 시점이었는데, 내가 정직원 전환됐으니까 우리 같이 이제 파티를 하자, 뭐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필름이 끊겨가지고 제가 어떤 건물에서 추락하게 된, 눈을 딱 떠봤는데 중환자실이었어요. 딱 제 몸은 보이는데 제 몸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쇄골뼈 밑으로 완전히 이제 움직여지지도 않고 감각도 아무것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 평생 못 걸을 것이고, 그리고 손가락도 못 쓸 것이고, 제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기도실에 가서 이제 평생 안 읽던 성경 말씀도 있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찬양 틀어놓고 듣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일으켜 주세요. 이런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위야, 너는 꼭 너처럼 비슷하게 다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이 돼야 된다. 또 요즘에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좋아져서 정말 힘이 돼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되게 주셨던 것 같아요. 재활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좋아지는 속도가 너무 더뎠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의 모든 삶을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감사했지만 나중에는 중보기도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느끼지를 잘 못했어요, 나중에. 근데 그날 사람들이 다 기도해 주잖아요. 제가 그때 진짜 눈물 콧물 엄청 많이 흘렸거든요. 왜 울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위야, 이게 중보기도야. 이걸 딱 느끼게 해주셨어요. 제가 눈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날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구나. 그때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한테도 진짜 많이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제가 정말 그날을 계기로 다시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그런 또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박유 형제, 고통 가운데 그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가 고백했던 대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진정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자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사람,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스스로의 몸도 추스리기 힘들었던 그가 회복 탄력성,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닥에 매어 쳐진다고 해도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날개로 인하여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좌절하고 주저하고 원망하고 한탄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쉼과 회복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믿음을 통하여 더 높이 날아오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이번 한 주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다시금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요, 결단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할 텐데요, 신명기 31장 또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이렇게 정리한 찬양입니다. 우리 정말 이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세상이 우리를 원망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러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찬양해 주시고요, 또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지혜 주셔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이 시간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심 감사드리며,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갑니다.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심을 믿으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심을 기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키가 자라게 하시고 그 마음이 자라게 하사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 있습니까? 하늘의 곳간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돕는 이들을 붙여주셔서 그 힘든 것들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어 외로워하는 지체 있습니까? 마음에 낙심되어 우울감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에 의하여 책망받고 저주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든 마음 가지고 있는 지체 있습니까? 영혼이 상한 자 있습니까? 주여 그들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또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멈추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항체와 백신이 예방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더 이상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이 코로나 사태 주님 간섭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향하여 서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는 수요 중보기도 모임을 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이나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직 우리 랜드로드 교회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잘 못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요 중보기도 모임을 이제 줌으로라도 함께 모여서 함께 중보하며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 어제는 우리 성교육 있었고요. 다음 주에는 부모로서 우리 원래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책임 중에 하나는 교사의 직분이거든요.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 이정현 목사님 모셔서 합니다. 토요일 날 바쁘시더라도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자녀 교육에 말씀대로 자녀 교육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